오늘 에베소서 5번째 시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감사가 그칠 줄 모른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막 그저 넘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 유익이 많다고 하죠. 감사가 무엇입니까? 전혀 새롭지 않은 일상을 전혀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 제가 정의할 땐 그게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움과 행복,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한다면 감사는 기본입니다. 감사가 기본으로 전제되지 않는 삶은 절대로 행복도 즐거움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하다, 즐겁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감사는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 베이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외국 분인데 그분이 땡큐 테라피라는 말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감사의 치료 능력, 이런 이야기죠. 그분 주장에 의하면 감사는 어느 정도의 질병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없던 질병도 생기는데, 반대로 몸이 안 좋고 질병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면 어지간한 질병은 스스로 몸이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 근심은 성경에도 뼈를 마르게 하지만 즐거움은, 감사는 양약이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양약을 날마다 먹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어지간한 질병들은 치료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도 그렇고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그처럼 자체적으로 유익이 많습니다. 감사는 그러므로 능력입니다. 또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감사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자들이 주로 보는 주석서도 만든 분인데,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감사했대요. 강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말한 감사의 이유 4가지가 이렇다고 합니다. 첫째, 이전에 강도 만나지 않은 것 감사. 옛날에는 강도 안 만났잖아요. 지금 만났지만 이전에 강도 만나지 않은 것 생각하면서 감사. 두 번째,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 감사. 다 가져갔지만 생명은 죽이지 않았으니까 감사. 세 번째, 아직도 뭔가 남아있으니까 감사. 강도가 다 뺏어간 건 아니거든요. 다 뺏어갈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거 생각하니까 감사. 네 번째, 내가 강도 안 되고 목사 된 거 감사. 여러분, 이런 사람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강도를 만났는데도 감사를 찾아요. 감사를 말해요. 우리 강도 만났으면 아이고 왜 이런 일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감사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매튜 헨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감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성도는 감사해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만큼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 때문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왜 감사했습니까?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람을 향한 사랑, 한마디로 구원 때문에 바울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자여서 또는 뭐가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모든 교회들마다 항상 감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유인물에 써놨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장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 1장 3절,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심지어 가장 문제가 많았던, 가장 혼란스럽고 시끄럽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편지를 보내면서도 바울은 감사를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왜 감사합니까?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이 지금 가난하든 질병에 걸렸든 무슨 상황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왜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또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그칠 줄 모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바울의 기도를 좀 더 보죠. 바울은 계속 기도합니다. 감사로 시작된 바울의 기도가 이제 간구로 이어집니다. 그가 간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17절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끝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좀 이상해 보여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감사해 놓고 뒤에서는 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뭔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기도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의 의미는 경험적인 알을 말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여기서 알게 하시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단어도 다릅니다. 알게 하시고라는 단어가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적인 알은 그노시스인데 여기서 말하는 알게 하시고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냥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피그노시스예요.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넘어가는데 집사람을 결혼하기 전에도 알았어요. 중간에 소개해 주신 분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소개해 주셔서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결혼하고 생활하면서 지금도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도 알죠. 똑같이 아는 거지만 그때 결혼하기 전에 아는 것과 지금 아는 것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훨씬 다르죠. 거의 30년 동안 오래 함께 살아오면서 아는 것과 그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사람입니다. 키가 몇입니다. 고향이 어디십니다. 이렇게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계속 알아가는 것은 달라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알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왜 예수를 계속해서 열심히 믿어야 될까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는 것처럼 죽을 때 돼서 나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그냥 천국 홀랑 가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새벽 기도하고 왜 수요 예배 드리고 왜 전도하고 왜 봉사하고 왜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맘대로 살다가 그냥 여행도 가고 주일도 범하고 맘대로 살다가 한 70쯤 돼서 그때 되면 이제 죽을지 모르니까 70대 돼갖고 이제 교회 나와갖고 그때부터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맘대로 살다가 70대 정도 돼갖고 교회 나오겠대. 젊은 친구였는데.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오랫동안 함께 친밀하게 알아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사례 하나 들어보면 구약 성경의 욥이죠. 욥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 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함께 읽어보죠. 욥기 1장 1절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 욥기 42장 끝장 5절 6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안 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시간, 수많은 고난,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작다라는 것을, 그거 알면서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적어도 10년, 20년 했던 분들이에요. 10년 전의 신앙생활과 지금 많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두 가지가 남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고 또 하나는 그럼 무엇을 알아가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남았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서 18절 상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성령을 말해요. 하나님 성령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친밀하게 더 확실하게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수련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과거에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썼어요. 성경이 좋다, 성경을 읽어라, 또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준다. 부모님이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으려고 했는데 읽을 때마다 졸음이 왔어요. 이게 수면제예요, 수면제. 그렇게 잠이 안 오는데, 왜 웃으세요? 공감하시나 보네. 그렇게 잠이 안 오는데 이것만 읽었다면 그냥 막 잠이 쏟아져요. 그래서 수면제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럴까? 성경만 읽으려고 그러면 졸음이 오네. 또 예배만 드리려면 졸음이야. 드라마 볼 때는, 스포츠 경기 볼 때는 그냥 말똥말똥 하는데 교회만 와서 설교만 들으면 그냥 또 졸음이 그냥 막 쏟아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무리 노력하고 꼬집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다가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제시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힘이 나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딪힘이 와요. 여러분, 노력으로 안 돼요. 성령이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어제 제가 어떤 한 분을 결신기도 시켰습니다. 40이 훌쩍 넘은 남자분이었는데 오랫동안 예수 믿으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권고하고 권면해도 예수님을 안 믿다가 어제 드디어 제 앞에서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성령이 그분의 마음을 밝혀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한마디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똑같아요. 그냥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업한다고 저렇게 미쳐 날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못 알아먹어요. 그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소멸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또한 잠언에도 보면 이렇게 충고합니다. 잠언 6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죠. 시작.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여기서 내 눈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 줍시다. 자, 그럼 두 번째, 마음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알아야 하는 것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본문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게 다가 아닌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어떤 소망이 생기는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고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삶에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소망에 대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삶이 달라져요.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져요. 삶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게 뭡니까? 18절 하반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업하면 무슨 회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기업은 소유 유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된대요.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께 내게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돼요. 자, 그러면 상속할 게 있죠. 그 상속할 것이 바로 유업,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속해 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한 유업, 기업이 있어요. 그 영광이 풍성해요.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의 돈,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부경화 비할 수 없어요. 우리 한은혜 전도사님이 지난 주일 때 특송을 아주 은혜롭게 부르셨어요. 그때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금보다도 귀하다. 그 계속 얘기했죠. 금보다도 귀하다. 뭐 이 세상 헛되고 그리고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영광, 저 하늘에 있는 유업, 저 하늘에 하나님이 간직하신 것은 이 땅의 금보다도 귀해요. 어떤 것보다도 귀해. 그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의 것들은 하늘의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의 유업을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라는 게 이 땅에서 무슨 집을 이사하고 뭐 건강하게 되고 뭐 물질이 잘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것만 바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엄청난 능력과 재산이 있는데 그 아버지께 10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만. 아우 10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만.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간직하신 영광과 기업이 엄청난 게 있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그냥 우리 돈 아니면 건강, 사업, 이사 이것만 맨날 바라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맨날 바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들려진 사람은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지. 그래도 당장 돈이 있어야지. 아직도 이런 얘기하면 마음의 눈이 닫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 땅 살아봐야 결국 조용기 목사님도 죽으시잖아요. 결국 이 땅 살아봐야 80이요 강건하면 90인데 저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고 우리를 위하여 간직한 영광이 있는데 그거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삶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신앙 생활이 달라져요. 열심히 예배하겠죠. 열심히 봉사하겠죠. 열심히 전도하겠죠.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걸 알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건 이 땅의 것만 바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알게 해달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능력의 크심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엄청난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죽음까지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 능력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지 않죠.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는데 낭망이 되겠습니까?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예수 믿고 끝 이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 우리 집사람 이야기했지만 집사람에 대해서 지금 다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도 모르는 거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알까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금방 알아요? 몰라요. 계속 알아가야 돼요. 이와 같은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하루아침에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하루아침에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지금 여러분을 조금 더 많이 알았어요. 저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해요.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계속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거기에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늘의 그 영광과 유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계속 경험해야 되고 계속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 찬송 340장,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야 돼요. 앞으로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늦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고, 다 안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안에도 마음의 눈이 닫힐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성령의 소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주만 해도 성령 충만했는데 또 이번 주 보니까 시들시들하네. 이게 그렇다니까요. 지난주만 해도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늘의 영광을 알고 기쁨으로 활력 있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또 이번 주에 보니까 또 그냥 눌려갖고 성령은 온데간데 없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귀에게 눌려 살고 그냥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러한 삶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권면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초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변화되죠.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알았지만 또한 계속해서 점점 알아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조니 에릭슨 타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신 인물일 거예요. 이분이 미국의 주간지 뉴스위크에 미국을 움직이는 20인에 소개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9살 때 다이빙 사고로, 수영 있죠? 수영 다이빙 사고로 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목 위를 제외하고 온몸에 전신마비가 왔어요. 사고를 당해서. 끔찍한 사고였죠. 이 여인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당했으니, 마비가 됐으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의심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막 조롱도 하고 욕도 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한참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걸 알게 됐어요. 내 죄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한 인과응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이 그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죽고 싶고 자살까지도 시도했는데 이제 내가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19살 된 소녀가 여기 위만 멀쩡하고 나머지는 다 마비됐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할 수 없는 걸 보고 낭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뭘로? 입으로. 붓을 물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예요. 다 마비됐으니까 손도 깜딱 못해요. 입은 할 수 있잖아요. 입, 눈,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림을 또 잘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소문이 나서 어떤 볼펜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 볼펜 광고에 이 볼펜 좀 물고 그림을 그리는 광고에 모델로 좀 나와달라고.
오케이, 그러겠다고. 그 대신 조건이 있다고. 내가 그리는 그림에 밑에는 꼭 PLT, PTL, 영어로 PTL을 꼭 써달라고. 그게 뭐예요? 약자인데 Praise the Lord. 우리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입으로 그리는 그림, 그 항상 밑에는 PTL을 꼭 써달라.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광고 한번 나가고 나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여기저기서 제안이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우리도 함께 일하자고 또 그림을 그려달라고. 목 아래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쓰임받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는 순간, 어느 순간 몸의 마비가 점점 풀리기 시작해서 팔까지도 움직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 땅이 다다 생각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 하늘에 간직한 게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내가 어디서 와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삶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는지를 알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삶이 달라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관하지 마십시오. 아니, 낙심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라는 것보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성령 충만하여 그걸 믿게 되면 게으를 수 없어요. 나태할 수 없어요. 열정적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시죠.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씨.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찬양인데 송명희 씨가 지은 찬양 나라는 시, 그걸 복음성가로 만들었죠. 가사가 이렇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노래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뇌성마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공평하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성령이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사람들. 성령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삶이 달라져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가 날마다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복음성가 한 장 불러볼까요? 송명희 시인이 불렀던 찬양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나라는 복음성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공평하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무기력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그 밑에 있는 부분 우리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지식적인 알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를 기다리는 기업의 영광과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은 자동적으로 달라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